뭐 좀 비슷하게 하려고는 했지만은 좀 어중간하게 또는 때로는 좀 맞지 않게 끝나는 부분들이 좀 성경에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내용에 보면 32절하고 1절 좀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장의 부분 가운데 보게 되면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5장 자체가 이제 없다고 생각하면은 훨씬 더 뒷부분까지 쭉 이제 연결되어서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말 나온 김에 좀 표시해 보시겠어요? 관계성 좀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그 5장 2절까지가 이웃과의 관계성,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5장 2절까지가. 그 다음에 3절부터 14절까지가 개인적인 관계성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우리 개인의 관계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15절에서 21절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그리고 22절부터 33절까지가 부부간의 관계, 그리고 6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부자관계, 그리고 6장 5절부터 9절까지가 그 상하관계, 종과 하인들에서 상하관계를 이야기하고, 또 10절부터 20절까지는 마귀와의 관계성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관계를 잘 가지는 얘기는 아니죠. 그 관계성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가 이웃과의 관계, 5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개인적인 관계, 15절부터 21절까지가 5장 15절에서 21절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5장 22절부터 33절이 부부관계,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부자관계,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가 6장 5절에서 9절이 상하관계, 그리고 6장 10절부터 20절이 마귀와의 관계성,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대해야 되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좀 기회가 되면은 이런 부분도 좀 성경 공부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 이웃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십계명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지만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도덕적인 법률처럼 느껴지는 그 많은 그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성을 정말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온전히 가져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특징은 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 대부분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신앙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의 문제, 또 교리적인 측면을 정말 짤막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있어서의 삶의 지침과 적용점으로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또 목사님이 병원 가서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목사님 참 좋겠다고 책 한 권 그 예전에 있는 거 계속 이거 한 권만 보면 되지 않냐고 그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뭐 이제 뭐 의사분들은 이제 새로운 기술을 볼 때마다 이제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뭐 나름 또 고충이 있겠죠. 근데 모르는 소리예요. 성경 하나 이해하려면은, 한 권 이해하려면은 정말로 다방면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봐야 되고 공부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공부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본래적인 한 구절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깊으신 뜻과 인도하심,
이 성경 구절구절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깊은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자체가 너무나도 이제 성경 구절구절마다 풍성함이 담겨져 있는데 그 풍성함 자체가 이제 설명되어 주면서 때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때로는 그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는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오늘 에베소 말씀은 실제적으로 또 이제 어려우면서도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주변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신앙의 신뢰들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를 특별히 오늘 25절부터 보게 되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인들 서로 만날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것을 없는 것을 있는 척하지도 말고 있는 것을 없는 척하지도 말고 거짓으로 대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을 통해서 참된 것을 또 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또 이해가 수반되어야 되죠. 참된 것을 말하는데 저 사람 나한테 이런 얘기 왜 하지? 때로는 무슨 다른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런 말 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 교회 분위기가 되면은 참된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이걸 딱 집어서 이야기해 주는 게 훨씬 더 알아듣기 쉽고 편하잖아요. 그런데 서로 이야기했을 때 뭔가 돌려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변 사람들 여러분에게 직접 집어서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돌려서 얘기합니까? 직접 받을 만한 사람이면 주변에서도 직접 얘기할 거예요. 근데 받지 못할 상황이면은 돌려서 얘기해요. 누군가 얘기했을 때에 얘기하는데 도대체 얘기하고 나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잘못할 수 있지만은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돌려서 얘기할 가능성이 또 크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는 참된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서로 간의 신뢰 관계를 또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주시는 것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꿈과 환상과 말씀과 지혜로서 주신 것들이 있는데 내게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꿈을 꿔도 제 개인적인 꿈은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영향가 있는 꿈은 별로 없어요. 교인들 꿈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꾸게 하시거든요. 때를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참된 것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거짓된 어떤 것이나 직접적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이 관계성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특히 이제 교회인들 관계 가운데서 참된 것을 말하는데, 왜냐하면 지체라는 거예요. 손이 많이 아프면 손 아픈 거 따로, 나머지 따로가 아니잖아요. 하나 아프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허리가 아프면 다리가 아프고, 또 발이 아프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다 연결돼 있어요. 한쪽 고장나면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신체 구조가 뼈와 신경과 힘줄, 인대, 세포마다 다 연결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린 몸이다. 우린 맨날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그 놀라운 그 상징적인 의미성 가운데서 몸에 대해서 비유한 것은 이보다도 더 탁월한 비유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짓되도 없이 참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나고 나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로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중보기도에 대해서 요청할 때나 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정말로 내 기도 제목인 것으로 그것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또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그 부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특히 나와 함께하는 또 주변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성 가운데서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참된 것을 말하지 못하는 건 왜 그래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받을 만한 상태가 안 될 수도 있고 내 육신의 이득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된 것을 말하면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손해나는 것이 있을 때에 참된 것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바구니에 고구마 담아놨어요. 하나가 썩기 시작하면 나머지 썩는 건 다 금방입니다. 한 바구니 내에서 하나가 썩었을 때에 동시다발로 썩는 건 한순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묶여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 사람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신경으로서 몸이 각각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옆 사람이 다 내 신체의 일부분인 거야. 손가발이 다 옆에 있는 거 좀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손가발들. 근데 옆 사람의 고통이 전혀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아. 그럼 뭐예요? 주님의 지체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성경적인 그 교인들과의 관계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사람이 낼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어떤 상황이 맞춰졌을 때에 분을 낼 수는 있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화 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화를 또 이렇게 다스리기가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분을 내어도 그 다음의 행동은 우리가 자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끌어올라서 폭발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좀 제어하기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죄 짓는 것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화남과 동시에 이렇게 몸이 움직이세요? 어떠십니까? 그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생각과 몸이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동시에. 보통 사람은 생각을 하고 몸이 움직여요. 물론 움직이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하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몸이 먼저 움직이거나 또 생각과 동시에 움직이게 되면은 삶이 조금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삶은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죄 지는 것 자체를 통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본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해가 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이에요. 저녁부터. 그래서 해가 지고 밤이 또 문다라는 것은 화를 가지고 그 다음 날까지 넘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내가 화내면은 그때부터 내 심령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악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와 자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 그 풍성함을 바라고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나는 그 순간에 내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좋은 지각이 아니라 좋지 않는 지각들이 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 틈을 노린다는 거야. 사람이 화를 내고 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순간을 틈을 노리고 있다가 사단은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주려고 바라보고 틈을 보고 있다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관계성 가운데 화를 내는 것은 나도 손해고 그 사람도 손해고 또 화 자체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에 2차, 3차에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비근한 예들은 많이 이제 주변에서도 보이잖아요. 화를 냈을 때에 그 화를 통해서 그 화를 사단은 이용합니다. 그 화를 가지고 화난 사람은 바로 사단이 움직이고 또 조종하기 아주 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화를 품지 말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한다라는 것은 전문적으로 이 도둑질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소 교회 가운데 도둑들이 많아가지고 도둑질하지 마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입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자신의 육신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몸을 움직이고 또 수고해서 선한 일을 감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이웃과의 관계성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 순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의 행동,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행할 바를 마땅히 행하는 적극적인 삶의 행동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음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은혜로 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것은 내 생활 가운데 내가 이것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그것보다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나보다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더 기억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내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 결국 신앙생활의 중심은 나 자신을 벗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분을 향한 신뢰함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벗어나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릴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풍성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에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만 잘해도 축복이 옵니다. 말만 잘해도 축복이 옵니다. 나는 입이 제어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전에. 하지 말아야 돼요. 말이 제어가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돼요. 말만 안 해도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의 은혜로 채워지지 못하면 날마다 부정적인 말,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이 이게 부정적인 말, 주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말을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광야 생활도 결국 말 잘못해가지고 말로 다 까먹었잖아요. 성경에서 죽은 사람들 보세요. 행동 잘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말 잘못하다가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말 잘못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상당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기본적으로 허락하신 그분이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주시는 복 자체를 그냥 다 차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주시잖아요. 그 주시는 것을 내가 말을 제어하지 못함을 통해서 왔다가 다른 데로 다 튕겨져 나간다니까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 말에 대해서 나는 말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러면은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로 계속 채워질 때까지 최대한, 물론 필요한 말을 해야 되겠지만은 어떤 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은 좀 제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뭐 안 되면 이렇게 하지. 그러면 안 돼요. 긍정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는 말을 해야 돼요. 아, 이렇게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안 될 것에 대해서 다 생각하고 대비하다가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말지. 그것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거든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하나님 일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오직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것을 떠나서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세워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덕을 세운다는 말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말 자체가 내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품어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입술의 고백은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 그 우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그 얘기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거든요. 내가 얘기를 안 해더라도 얼마든지 주변 상황을 통해서 컴퓨터의 지식인을 통해서 물어본다라고 할지라도 긍정적인 얘기, 객관적인 사실과 이성적인 방법을 다 이야기를 해줘요. 믿는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와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선한 말과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들은 세상 어디서 누구에게 들을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들어요? 여러분 어디서 듣습니까? 선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이 소리, 교회 아니면 여러분 어디서 듣습니까? 아침마당에 듣습니까? 들 데가 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거. 우리는 계속 우리의 본성 자체는 이성적인 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힘들지 않을까? 계속 그걸 생각해요. 그 생각이 계속 말로 나와요. 그 이성적인 방법에 의해서 벗어난 것들은 뭔가 문제인 것 같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이성적인 틀 가운데 벗어난 것은 뭔가 잘못된 거, 또 잘못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으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입술의 고백은 관계성 가운데서 정말로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찬해 주는 것.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생기를 얻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세임 얻어서 승리하는 그 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모여서 교회 왔다 가면은 왠지 세임을 얻고, 이 배려하는 것도 여러분 뭘로 배려할 거예요? 맨날 가가지고 뭐 행동으로 배려할 게 뭐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로써, 물론 움직임도 있지만은 먼저 말로써 우리가 세워주고 배려하고 대화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여서 말씀 듣고 또 셀 모임이나 기타 교제를 통해서 교제하고 집에 가면 왠지 기쁨과 소망감이 넘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교회 공동체 그 관계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0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성령을 근심하는 것.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여정하는데 순간순간 은혜도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내 욕심대로 육신의 소욕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성령께서는 탄식하시는 거, 근심하시는 거죠. 하나님 허락하시고 예비하심이 있는데 주님 원하시는 언행을 통해서 그 축복을 차버리면 얼마나 성령께서 안타까우시겠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게 되면은 정말 정상에 오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소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 조금 더 멀리 보고 깊이 보고 움직이고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또는 죄 때문에 또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선한 말을 해야 되는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렇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공동체는 아주 귀중한 귀한 지체잖아요. 근데 그 지체들끼리 서로 다투고 반목하고 또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고, 그것 자체가 성령에 대해서 근심하게 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공동체는 교회와 가정이 이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완전히 똑같이는 힘들더라도 그래도 그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그래도 그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다 선한 말을 하고 배려해야 되고 했는데 저분은 왜 그렇게 안 하지? 그게 과정이죠. 사람이 한순간에 완전히 변화됩니까? 순간순간 서로 부딪힘과 때로는 어려움의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지만 공통적으로 목표하고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 나라,
또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다듬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 다듬어지고 또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보고자 하는 거. 성화라고 하죠. 주님 닮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라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또 그분과 교제하고 함께함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바라볼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로 베푸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장중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또 그분을 통해서 또 그분의 사로잡힌 자로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또 말 조심하라고 또 얘기하고 있죠. 중요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서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독설을 내뿜는 것, 떠드는 것 자체는 악한 말을 이제 퍼붓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비방하는 것은 조롱하고 언젠가 한번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함께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버리라고. 상관없는 거, 우리가 상관없기 때문에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말로 상처받는 건 오래가잖아요. 몸의 상처는 시간 지나면 많이 치유가 되는데 말이 이제 강력한 말이 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말이 영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로써 창조하시고 예수님도 입술의 고백, 말의 선포를 통해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말 한마디가 능력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관계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나 각각에 속해 있는 곳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과 행동.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대했을 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디를 가면 그리스도 예수로서 가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의 가운데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교제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 내 힘과 능력의 일부를 더하셔가지고 그분의 힘과 능력을 내게 더하셔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관계성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 다니다 시험 들어가지고 나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런 사람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람 때문에.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증거되지 못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교회 공동체는 물론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통해서 더 나타나야 되지만은 그 과도기적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 도우심,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되고, 그 출발점은 말하는 것, 덕을 세우는 것,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항상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옳고 그름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항상 옳고 그름을 먼저 생각합니다. 저도 성향 자체가 옳고 그름이 먼저 들어와요. 친구들 전화하면 맨날 잔소리해요. 그래서 힘쓰고 있어요. 주님이 말하시는 것까지 하자.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래도 좀 깨달음 주신 게 감사해요. 옳고 그런 거 얘기하다 보면은 관계성도 힘들어져요. 아무리 옳은 얘기하고 좋은 얘기해도 맨날 얘기해봐요. 별로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믿는 자로서 우리는 이거 옳은 거야, 이거 그른 거야, 그 얘기해가지고 됐으면은 다 굳이 뭐 계속 얘기 안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럼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원하시는 말 세워주고 덕을 세우고 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같이 마음을 받아가지고 나아가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 삶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그 관계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난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인생을 돌아봐야 돼. 혹시 말 때문에 주변에 사람 없는 거 아니야?
돌아봐야 돼요. 32절 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32절에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5절부터 말씀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것을 분명하게 나눠서 말씀하고 있어요. 32절은 또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친절하게, 배려하는 게 친절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채우지 못하면 그 채우지 못한 거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라는 것은 또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되어야 될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권면해 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가운데서 용서하는 것 자체, 또 그들을 마음으로 품고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또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예요?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깨달아 알게 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이 전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입술을 통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가 나온다, 또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이성적인 판단 가운데 계속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 그걸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사랑이 내 심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그분 예수님을 누리는 삶을 먼저 바라보게 되고,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분 때문에 만족감을 누리고 귀한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인식하고 돌아보고 되뇌었을 때에 주님의 사랑에 대한해서 있는 그분의 사랑이 또 주변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고 받은 것처럼 나도 역시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체적인 증거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25절부터 5장 2절까지 핵심적인 내용은 이웃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 알게 되고 그분의 그 풍성함이 있으면은 내 삶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친절하게 여기고, 또 말을 하고자 했을 때에도 선한 말과 은혜를 끼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에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일 만약에 복권 사가지고 주일날 맞춰봤는데 이게 이제 맞았어요. 그 얼굴 표정이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나죠. 어떤 식으로든 나타날 거예요. 복권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자체가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데, 복권 맞았어도 맞은지 모르면은 얼굴 표정이 안 나타나죠. 안 나타나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맞은지 모르고 살아가거나 안 맞은 거거나.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면은 그 풍성함을 누려야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하셔야만 되는 분. 맨날 기도 제목 응답받아가지고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으면 인생에 있어서 즐거울 일이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기뻐해라는 내용 나오지 않고 날마다 기쁨과 평안함과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나, 그 기쁨과 소망함이 내 안에 있나고 날마다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 말씀 날마다 읽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소망함을 가지고 또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웃과의 관계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눈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옆 사람 다
주님이 나고 내가 주님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옆 사람 지체한 사람 한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옆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모든 일을 하든지 간에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한 것이다. 그와 같은 맥락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중심과 본질 자체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또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또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교회라는 이곳에 모여가지고 그냥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그 차원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다 연결해 주셨다니까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주 세밀하게 다 연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그 마음, 뜻, 그 사람이 잘 알지 못할 때는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반응하고 움직이다 보면 더욱더 공동체가 풍성해지는 거죠.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힘써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통해 나타냈을 때에, 나를 통해서 그분이 증거됐을 때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는 기쁨과 소망함과 또 부흥이 있을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내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한 직분을 맡은 청지기로서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인도하신 바다 나아가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요.